어디서 왔니? 한국인 이야기 이어령 선생님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챕터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교수 시절에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묻는 물음이 있대요. 자장가 불러주지? 예, 자장가 불러줘요. 그 자장가가 뭐야? 애들 잘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왜 자장가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뽐내면서 쭉 했다는 얘기를 하셔요. 자장가가 어디서 왔을까? 자장가. 자자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자, 자자. 근데 자자라고 하면 이건 어른들 말이고 그 이응 받침이 도래해야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머루랑 다래랑 우리 그런 놀이 하죠. 그랬성잉 뭐 이런 거 놀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끝은말이에 영자 붙였던 거? 그것이 고려시대 때부터 놀이래요. 그 이응자 붙이는 게. 그래서 자장가도 자자 해서 자장가가 됐다는 거야. 언어는 약속이잖아요. 한국말은 이것을 칼이라고 하자. 이것을 강이라고 하자.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종을 쳤다. 이거 사실이에요? 어느 차원에서는 사실이에요. ALP는 11시에 몇 명이 모여서 체포를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도 채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채플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디에 뭐 이렇게 의자 앞에 나타나서 화면을 놓고 눈을 보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도 거기에 뭐 어떤 글자를 읽었고 이게 하나가 이게 다 이것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경험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손을 움직여서 종을 쳤다.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다고. 우리 하늘바람님이 유학 가가지고 공부한 것을 다 그 경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나 미국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중에 유학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기억을 해요. 삶은 경험인데 그 경험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언어예요. 말이에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중추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인류가 기억했던 고대로부터 신화시대 때부터 기억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알파벳이 생기면서 백성들 전체가 귀족들만 소수 계층만 글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약속해서. 근데 일반 대중들도 글을 갖기 시작한 거지. 이 말은 뭐냐? 일반 대중들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인류가 기억했던 기억들. 어? 왜? 이 속에 삶의 원형이 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 자, 오늘도 또 본문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받아요.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가는 중에 어느 한 사건이 터지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이로의 회당장, 부탁을 받아서 회당장 그 집으로 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12해 혈루병.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제자이거든요. 거기에 4남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비학이에요.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상징이 있는 거야. 이게 우주 이치의 원리예요. 자, 12살이고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공중위생법, 그 당시 뭐 법 위반이야. 나오면 안 돼. 혈루병 앓는 여자는 공중집회에 나오면 안 돼. 혈루병이라는 얘기는 하혈한다는 얘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아. 그래서 부정한 병이야. 그래서 학대했어요. 격리 수용했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여자는 나왔어요. 왜? 그 치료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 아니,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 재산도 탕진해봤어. 의사도 다 가봤어. 병원도 다 찾아가봤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허리 아프면 여기저기 다 가보잖아요. 뭐 이거 먹으라는 거, 저거 운동하라는 거 다 해보잖아. 이 여자도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더 중화해졌어요. 그때 소문 하나가 들려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을 때 소문 하나를 듣고 그 소문이 내재화가 되면서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텐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확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것이 온몸에 온 세포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중법을 위반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옷에다 손을 댔죠. 근데 그때 자기가 낫는 것을 아는 거야.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자기가 낫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느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관광이 되는 거야. 빛이 온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혈루병을 알아요. 피를 토해요. 피를 흘려요.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자신의 건강이든 아, 이게 안 돼. 근데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기 확언을 하다가 진짜 그동안에 있던 상식관념을 다 뛰어넘어서 법까지 뛰어넘어서 공중에 나가서 손을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딱 마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것은 모르게 손을 댄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가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자기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니, 선생님 손에 손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손을 댔냐는 사람이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서로 밀고 땡기고 손 댄 사람을 수두룩해. 근데 예수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요. 내 옷에 손을 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불렀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그냥 뒀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이 여자 나서서 갔을 것이고 생피 떨지도 않았을 것이고 혈루병 앓는 여자가 여기에 나왔다. 저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야. 구선수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두면 되는데 굳이 예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한테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지금 여기 땀이 됐는데 이 땀이 누구 땀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섞였는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근데 여자는 자기를 찾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어설픈 믿음은 추종하고
위대한 믿음은 훔친다. 이게 저도 이거 훔쳐온 거거든.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해요. 유능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래요. 유능한 예술가는 베끼고 카피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래. 근데 이것조차도 또 피카소 말이 아니야. T.S. 엘리오트가 또 먼저 말해. 이렇게 말해요. 어설픈 시인은 흉내내고 노련한 시인은 훔친다. 어설픈 시인은 흉내내고 노련한 시인은 훔친다. 그래서 모든 예술가는 위대한 예술가는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말, 이 열두의 혈루뼈 앓은 여자도 뭐 한 거예요? 훔친 거야.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이런 세계를 경험한 게 피카소 본인 자신이에요. 피카소는 가장 열등감 느낀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앙리 마티스래요. 그래, 앙리 마티스를 그림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서 앙리 마티스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럼 그 당시로서는 마티스가 훨씬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 콩고 조각상을 마티스가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에 피카소의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피카소를 피카소도 되게 했던 그 그림이 그 당시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한 6, 7년 지나서 5, 6년 지나서 그 그림을 인정받고 피카소가 피카소가 되는 입체파가 되는 어느 새로운 세계를 여는 큐비즘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모토가 되는 게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어디서 왔냐? 어디서 훔친 거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티스가 가지고 있던 콩고로부터 온 이 조각상 거기에 인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거기서 훔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훔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기보다 그런 세계를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폴 세잔이에요. 세잔에 그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은 목욕하는 여인들이거든요. 그 목욕하는 여인들을 하고 보면 구성 요소가 비슷해요. 이 그림 두 개 놓으면 이거 카피한 건데 이거 누가 먼저 그린 거야? 이게 딱 보면 여기서 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아프리카 콩고의 조각상하고 폴 세잔의 아비뇽의 그 목욕하는 여인들하고 합해져서 아비뇽의 처녀들이 그려지는 거지. 근데 안 들켰어요. 안 들켜야 훔친 거예요. 들키면 표절이고 안 들키면 창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훔쳤으면 그냥 카피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훔쳤으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화하고 새롭게 만들었으면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그러고 시조라고 그러고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이라고 그러고 추앙받고 돈이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표절했다고 카피했다고 매장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자,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수의 올에서 손을 댔어요. 한 여자만 나섰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손 누가 대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한 사람이야? 추종한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따라다녔어. 추종자야. 그래서 어설픈 믿음, 허접한 믿음은 추종자로 되는 거야. 추종자. 근데 위대한 믿음은 훔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를 직접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해주려고 한 거예요. 너는 카피한 게 아니고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내 거 본딴 것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실력이 너를 낫게 했다. 예를 들어 피카소한테 말하면 야, 이 앙리 마티스 그 앞콩고 인형 누가 뺏겨갔어? 사람들 그거 뺏겨간 사람 많은데요. 세잔느에 목욕하는 여인들 그 누가 이거 갖고 간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떨리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피카소는 무릎을 꿇고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최고의 생각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자네가 카피한 게 아니야. 자네가 훔친 거야. 새로운 세계를 연 거야. 그걸 재료로 삼아서 그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더 생각을 해서 입체파라고 하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것을 열었으니까 자네는 창조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멈춘 거고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은 거예요. 근데 허접한 믿음, 어설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손에 손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 그림 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한 여인은 알아요. 아, 내가 훔쳤지. 내가 갖고 왔지.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야, 너 도둑질한 거 아니야.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야. 너는 네가 그것을 창조한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어. 그 본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자, 우리나라 단구질의 최고의 강국이 됐잖아요. 10대 부국이 됐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반도체 시대에 반도체 새로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옛날에 쌀이 부족했는데 전 세계 쌀을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팔 만큼의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왔냐? 생각에서 왔죠. 이 생각은 어디서 갖고 왔냐? 훔쳤을 겁니다. 카피했을 것이고 들키기는 들켰을 것이고 안 들키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75세가 되는 어느 한 한국의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시대는 반도체 시대입니다. 반도체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금 1kg하고 반도체 1kg하고 뭐가 더 비싸? 반도체 1kg가 더 비쌉니다. 그럼 반도체로 가자고. 가자고.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로 간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못 하잖아요. 이미 반도체를 생산하는 어떻게? 일본이나 미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주냐고요. 정보를 주냐고, 지식을 주냐고, 기술을 전가해 주냐고. 안 주지. 근데 관람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구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구경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5명이 눈으로 보고 그림을 못 그려갖고 하니까 사진 못 찍으니까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올라가면 잊어버리니까 화장실에 와서 그렸대요. 이건 이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들의 증거예요. 화장실에 와서 그렸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전부 다 4명이 5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본 것을 합하는 거야. 미국 가서 또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ALP, SDA. 자기들의 첫째 임무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소니 베끼기였대요. 소니 카피하기.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지. 우리가 100년이 되면 소니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50년만 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있다가 야 10년이면 따라가겠다. 근데 어느 날 따라잡은 거지. 우리 행복님은 그런 얘기가 생생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이라서. 자, 뭐예요? 훔친 거예요. 나라를 훔친 사람은 실패하다가 들킨 사람은 반역이지만 나라를 훔쳐서 훔친 것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건국시조래요. 이게 역사야.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고 유능한 예술가는 베낀다.
어설픈 시인은 흉내내고 노련한 시인은 훔친다. 그 말을 우리도 훔쳐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설픈 믿음은 추종하고 그냥 떼져 다니고, 위대한 믿음은 훔친다. 들키면 도둑놈이고 버림받죠. 들키지 말아야지. 끝까지 들키지 말아야지. 1980 대중음악사에 1982년, 83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1970년대까지 유행하던 게 디스코인데 디스코가 끝나요.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요. 아, 디스코 시대가 끝나는구나. 흑인 음악이 대중음악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백인들은 흑인처럼 부르려고 그랬고요. 흑인들은 백인처럼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백인의 노래를 듣고 마이클 잭슨이 깜짝 놀래. 그러면서 심혈을 켜서, 내가 볼 때는 신체운동지능 95점 이상, 음악지능 95점 이상, 애니어그램 1번 유형, 이게 내가 보는 마이클 잭슨이야.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해. 완벽의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리진이에요. 이게 마이클 잭슨을 바꿔놓는, 새롭게 바꿔놓는 계기가 돼요. 그때 공연이 1984년, 날짜도 나와, 3월 25일, 모타운 25에 최초로 이 노래를 공연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각지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유명한 문워크를 했어요. 달나라에서 걷는 것처럼 해서 문워크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고, 그러면서 기립박수를 받죠. 근데 그 문워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이클 잭슨이 창시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 뺏긴 거지. 훔친 거지. 근데 사람들은 몰라. 봤어도 기억이 없어. 근데 마이클 잭슨이 하니까, 와! 저는 아직도요, 제 머릿속에는 기억자 활동을 해가지고, 요새 애들 막 춤추고 BTS 춤추잖아.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마이클 잭슨이 박혀가지고 감동이 덜해요. 그때 하도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은 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춤을 보고 노래를 보고 마이클 잭슨이 깜빡 죽어요. 그래, 어느 날 부탁을 해요. 춤을 가르쳐달라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형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 춤을 가르쳐줍니다. 마침내는 뭐까지 하냐. 마이클 잭슨 옆에서 백댄서를 합니다. 백댄서를 할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 댄서들을 춤을 가르칩니다. 제프리 다니엘스 춤을, 또 마이클 잭슨의 춤을 지금 비교해서 한 영상에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훔쳐오는지. 마이클 잭슨. 이렇게 훔쳤구나. 스티브 잡스가 사진을 보면 20대 초반에 사진이 떠돌아다녀요. 그의 방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책 몇 권하고, 음향기기하고, 조명기기하고, 촛불하고, 선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이클 잭슨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안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미야키 옷을 입고, 리바이스 501을 입고,
밸런스 신발을 신고 호주머니에서 꺼내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에 충격이었어요. 이건 CEO 상과 예술상을 다 바꿔놓는 새로운 상입니다. 자기가 직접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여기 사는 대로 화면에 나와. 그래서 처음 소개를 했어요. 음향기기 전문 작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런 음향, 돈이 없는데도 그 정도의 장비를 갖고서 음향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지. 그런 디자인, 그런 색깔, 그런 소리. 왜?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 음향기기에 있었어요. 그때 남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디오였다고. 뺏겨온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어느 날 자기도 잡스한테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잡스가 해고당했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브라운 그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만나서 디자인을 하죠. 애플 디자인을 하지. 애플 사옥을 디자인하지. 응? 자, 뺏긴 거야. 아니, 훔쳐온 거야. 저는 빗소리님을 만나면서 예술가들을 가까이 몇 명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작품이 바뀌어. 근데 저는 알아요. 아, 저게 훔쳐온 거다. 소문을 듣던, 관광을 해서 눈으로 가서 직접 보던,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훔쳐온 거다. 들키지 않는 거다. 피카소가 그랬고, 엘리오트가 그랬고, 오늘 예수도. 멈추게 한 것은 네가 도둑질한 거 아니다. 네가 훔친 거다. 그리고 그것은 네 실력이다. 네 믿음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다. 아까 다니엘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당신 춤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런 노래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서 좋지. 나는 잘 모르겠어. 네가 좋다면 좋은 거야. 아, 예술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렇다면 나도 훔쳐온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대화도 나와요. 자, 선진 문화 우리 견학하러 다닙니다. 왜 미국으로 유학 갑니까? 뺏기러 가는 겁니다. 훔치러 가는 겁니다. 우리 ALP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에 근무를 했어요. 카이스트 박사예요.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으로 갔을 때 1년간 연수할 때 뭐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저한테요? 하나만 훔쳐온다. 내가 하나만 훔쳐온다. 이렇게 갔대요. 진짜 가서 하나 훔쳐온 거야. 훔쳐와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지금 상장 직전이에요. 또 한 사람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퍼에버 킴처럼 전시회를 다니는 거야. 전 세계 박람회로 다니는 거예요. 그 왜 다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훔치러요. 훔친 적 있어요? 제가 지금 먹은 거 훔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훔쳐왔는데요? 다리에 이 다리와 이렇게 하면 그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잖아요. 또 너무 붙여놓으면은 뭐 하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깨지잖아요. 그럼 요 간격을 여름과 겨울이 돼도 요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자기가 그거 훔쳐왔대. 독일에서. 그거 훔쳐가지고 자기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데 이거 하나 갖고만 못 먹고 사니까 또 새로운 뭐가 있을까? 이게 수십 년 전에 훔쳐가가지고 한국에다가 싹 해서 특허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나는 생산의 몇 퍼센트는 제가 제 공장에서 나간 겁니다. 모든 다리 공사에는 쟤들이 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 제가 안내하는 인간 변화 기술도 뭐 한 거겠죠? 훔쳐온 거겠죠. 어느 책에서.
또 어느 수련장에서, 어느 예술 파트에서, 운동장에서 등등. 이게 삶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설픈 믿음은 추종자로 그냥 남지만 위대한 믿음은 훔친다. 유능한 예술가는 베끼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파블로 피카소, T.S. 엘리오트, 어설픈 시인은 흉내내지만 노련한 시인은 훔친다. 들키지 않고 그것이 내 죄와 되면서 새로운 거야 라고 사람들을 모르게 만드는. 자, 그렇다면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삶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산들을 훔쳐야 되지 않을까? 내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아, 저런 삶이 우리보다 나은 삶이야. 더 향기로워. 더 아름다워. 더 고결해. 더 경이로워. 자, 두려워 말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한 여자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런 용기를 가져서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은 훔쳐간 게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도둑질한 게 아니다. 진짜 훔친 거다. 그건 네가 만든 거다. 네가 창시자다. 네가 시작이다. 자, 그런 선언을 해주는 예수님의 음성 간직하면서 우리도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